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요,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 48절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저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림이었더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다같이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것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제 교회의 태동, 교회의 시작을 알리고 또 복음 사역의 시초를 하는 시초의 역할을 했다면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될 거다라고 말하는 어떻게 보면 이방 지역을 향한다는 그 주님의 말씀이 실현이 되어져 가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포문을 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고넬료의 두 사람의 만남,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지 그 두 사람의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의 하나의 전환기예요. 어떻게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영적 지도자로서 대표성을 띠고 있는데 여전히 베드로 안에는요, 여러분, 유대의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나 우리 한 개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우둔하고 또 무섭냐면요, 이유를 불문하고 오래된 전통이나 관습, 이 고정관념에 우리는 너무 쉽게 사로잡힙니다. 거기에 익숙해지면요, 이제 그 익숙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 보면은요,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폐쇄적인 것 같다는 생각, 더 편협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복음이라는 이름 아래에 익숙한 틀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특히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는 더 목매입니다. 그런 이야기 있죠. 예전에 이렇게 피아노를 여기서 여기까지 옮기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어떤 목사님은 그랬다잖아요. 새벽마다 1cm씩 옮겼대요. 1cm씩 옮기다 보면 나중에 옮긴다는 거죠. 이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겠지만 굉장히 우리 안에 이렇게 폐쇄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비본질적인. 여러분, 복음은 폐쇄적입니다. 복음은 타협이 없습니다.
당연히 있으면 안 되죠. 왜요? 기준이잖아요.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폐쇄적이지만 복음 외적인 거에 있어서 우리는 포용력을 가져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복음 자체가요, 폐쇄적인과 동시에 복음은 확장성을 갖고 있습니다.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고넬료를 만나면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하, 내가 편견에 사로잡혔구나. 내가 비본질에 사로잡혔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옳다고 여겼던 것들이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깨달은 겁니다. 저는요, 이 베드로를 이렇게 좀 보다 보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위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고지식해지기 마련입니다. 원래는 더 멀리 봐야 되고 더 넓게 봐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왜요? 욕심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자신의 사도직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만 생각했다면 이 고넬료와의 만남은 성사가 되질 않습니다. 왜요? 이미 부정한 음식이 내려오고 그거 먹으라는 환상이 있었을 때 베드로가 에이 성령님 이건 말이 되지 않죠 라고 완강히 거부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참 귀한 것은 욕심이나 기득권, 내 자리 이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에 관심이 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모습을 가만히 놓고 보면요, 그가 성령의 그 임재를, 성령의 권능을 받기 이전에는 베드로는 여전히 강직해요. 근데 그 이전에는 이렇게 부러지기 쉬운 그런 강한 나무였다면 이제 성령의 권능을 경험한 베드로는요, 고집하지 않아요. 물론 그 환상을 봤을 때 여러분 베드로는 당황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당연한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로잡히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가 주장하던 거에 사로잡히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예전에 단독 목회를 할 때예요. 단임 목회를 할 때에 어두운 쪽에서 일하시던 한 여성분이 오셨습니다. 제가 섬기던 이제 성도님의 딸이었는데 이렇게 좀 흔히 말하는 그런 이쪽 계열에 계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오는데 부담이 되는 거예요. 물론 옷차림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저런 고민이 많던 차에 주님이 이제 그분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복음을 전하고 또 양육을 또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틀을 깨는 것,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복음에 있어서 열린 마음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그런 거예요. 기존의 틀이 깨어지고 익숙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적인 순간은 뭐 크게 대단한 거에서 오지 않는 것 같아요. 내 것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적 전환기는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특별히 여기 말씀에 보면 그들은 말씀을 갈망하는 그들인데요, 그들에게, 이방인에게 첫 설교를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하는 겁니다. 34,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고백에 베드로의 깨달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베드로는 하나님은요,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 왜냐하면 유대인은 택함받은 거룩한 민족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어때요? 깨끗하지 못한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제 그 환상,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은 참으로 외모를 보지 않는구나. 그 사람의 출신이 어떻든, 언어가 어떻든, 얼굴색이 어떻든, 신분이 어떻든 그런 외적인 것을 하나님은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태도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만 보신다. 베드로가 이걸 깨달은 겁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본문에도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걸 쉽사리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견고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 우리는 진짜 견고하거든요. 나중에 15장에 가보면요,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릴 정도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베드로가 깨어지고 나면서부터 베드로가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무슨 준비입니까? 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선교 사역에 베드로가 준비가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어땠어요? 걸림돌이었습니다. 내 것을 붙잡고 견고하고 또 내 고집과 내 편견에 사로잡혔을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지 못했다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내려놓지요. 내려놓고 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의외로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고정관념에 딱 사로잡히고 우리의 어떠함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걸림돌이 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교회를 둘러보면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에요, 예전에도 저도 이제 뒤늦게 새가족으로 왔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가보면 기존의 그 무리 안에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내 속해? 내 교회 안으로 누군가가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새로운 사람, 특별히 나랑 성향이 맞지 않거나 배경이 좀 다르거나 그럼 우리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하면서 고민이 뭐냐면 이 새 가족을 기존 성도들 사이에 배치할 때에 제일 힘듭니다. 기존 식구들이 자기들끼리는 너무 좋은 거. 왜요? 오래 해오잖아요. 오래 해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인정하지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또 열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고 싶으신데 온전한 통로가 되지 못할 때가 정말 많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뒤늦게 새가족으로 들어갔을 때 일반 성도 평신도일 때 들어갈 때 엄청 어렵더라고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요, 이 부분에서 열리고 나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요, 고넬료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요. 36절에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민족 중에서 믿는 자에게 구원과 죄사함을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42절 43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근데 이 말씀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고넬료 사건이 없었다면요, 우리는 예수님 지금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못 믿는 겁니다. 이 사건이 선교의 획을 긋는 사건인 거예요. 이 복음의 근거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차별 없이 복음을 듣게 되고 또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든 민족에게요. 그 누구도 차별 없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먼저 믿는 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또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깨닫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오늘 보면 44절에 보게 되면 이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더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동일한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전한 복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주는 것을 금하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결과가 지어지냐면, 저는 이 부분이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부분이 확 눈에 들어와요. 어떤 일이냐면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러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왜요? 복음의 결과물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장벽이 완전히 허물어졌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알고
또 베드로 안에 고정관념이 무너지면서 그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전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 세례 베품을 금할 수 없겠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뭐가 무너지냐면 장벽이 무너집니다. 희한하죠. 여러분, 교회 안에요, 장벽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장벽이 많습니다. 서로 다르고 모른다고? 맞아요. 모르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 낯설고 어렵고 어떤 분들은 또 성격이 또 이렇게 소극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장벽이 무너진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어떠함보다 위대하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요, 이래요. 이게 우리의 본성인 것 같아요. 열방을 섬기자, 어떤 약한 자를 섬기자, 그런 부분에는 우리의 어떠함이 함께하면서 얼마든지 동참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공동체 안에서 우리 식구들끼리 잘 지내보자, 함께하자, 이게 참 쉽지 않은 숙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 저분이 내 성도야? 라고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연락처를 주고받고 전화, 이 정도는 아니겠죠. 그러나 한 공동체 안에서 인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을 환영하고 마치 여기서 더 머물다, 저는 이 말이 너무 다가오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현장이 이 현장이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가 아니잖아요.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이 너무 다가오는 겁니다. 복음을 깨달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저도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나는 우리 교회 식구들에 대한 편견은 없나? 많더라고요. 말씀을 돌아보는데 나도 있는 거예요. 나와 다름에 대해서도 이것이 또 하나의 편견이 돼버리고 이것이 또 하나의 장벽이 돼버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참 두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정말 두려운 부분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베드로는 고넬료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 가보면요, 뭐라고 말하면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을 예수님이 허무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 것이 더 강합니까? 내 고집이 더 셉니까? 내 편견? 내 기질? 내 상처? 전 상처가 있어요. 난 이래요. 혹시나 여러분 거기에 사로잡혀 계시진 않습니까? 복음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내가 갇히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마음을 열고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내가 열어야죠. 내가 열려야 흘려보낼 수 있죠. 멀리는 열방을 향해서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이방 선교의 시작점이 되니까요. 그런데 가까이는요, 내 주변, 내 교회의 식구들, 내 가족들. 여러분,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는요, 점점 개인주의와 폐쇄주의가 더 강화되어져 갑니다. 우리는 그 시대적 흐름에 역행해야 합니다. 더 열어야 하고 더 포용해야 되고 더욱더 선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이 고넬료 사건, 오늘 본문 보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10장을요 가만히 보면 베드로가 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 그제 본문부터 쭉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가셔서 읽어보세요.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의 이 사건을 주도하고 계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베드로의 인생을 성령께서 지금 주장하시면서 복음을 확장시켜 가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성령께서 주장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요, 성령님, 내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내 삶을 통해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흘러가고 화평의 복음이 내 삶에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생각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누군가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